네, 저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벌써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그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살펴보고요. 이제 바울 서신을 묶어서 쭉 살펴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 비교적 빨리 끝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하지만요. 신약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입니다. 또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또 아마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성경 중 하나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조금 보면요. 오늘 이제 그래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을 첫 번째로는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요한복음이 어떤 좀 이해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지, 또 성령의 사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이 삼중직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깊게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개요는 이제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죠.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비슷한 관점들과 내용들, 어떤 흐름들이 비슷했다면, 요한복음은 좀 공관복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 철학에 좀 접근하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또 헬라 철학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에는 큰 차이가 있죠.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좀 그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 은혜되는 말이죠. 이 결국 성경이, 특히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우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여기서 모든 힘과 평안과 감사가 누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 그 이제 신학자들의 이름을 몇 명 아시면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직 신학에서는 루이스 벌커프, 그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뭐 게알더스 보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신학에서는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라든가 D.A. 칼슨, 돈 카슨 교수님인데요. 또 NT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톰 라이트의 신학을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쪼록 이런 신학자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신앙 서적을 구매하실 때 사실 뭐 저에게 여쭤봐 주셔도 되지만은,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알려드리지만은, D.A. 칼슨 박사님 교수님 같은 책은 거의 뭐 다 믿고 사도 된다라는
아무튼 신약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분이시고요. 이 시대 거의 최고의 신약학 학자로 뽑죠. 거의 그러면서 지금 트리니티 대학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라는 동네 위에 한 40분 가면 디어필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연구 교수로 아마 계시죠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카슨 교수님이 이제 한 말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조금 다르게 원래 해석을 해야 된다. 원문으로 볼 때.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려 함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믿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구나. 이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카슨 박사가 굉장히 잘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헬라 철학에 좀 접근하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뒤에 살펴보겠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나중에 중생이 영적인 중생이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요한복음의 구조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좀 독창적이죠.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는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6개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선지자적인 상징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일주일의 그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점도 이제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들의 내용들 뭐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이나 17장, 19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주간의 어떤 순환의 책으로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장에 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부활 이야기들이 있죠. 요한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가끔 이제 받았던 질문들 중 하나가 우리가 좀 그리스도론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기독론이라는 게 영어로 Doctrine of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또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창조주시면서 또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교회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혜죠. 일반 은혜. 불신자와 신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측면으로요? 창조주로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개인적이고 굉장히 우리 신앙과 연관이 있는 구원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로고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단어고 말이죠. 이 로고스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뜻이 뭐냐면 말씀 또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이 당시 요한복음의 어떤 타겟이었거든요.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등장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나 어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이성,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이 남녀 이성이 아니라 당연하게 어떤 우리 머리로서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 사고방식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고등 체계로서의 어떤 그런 지식과 이성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으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읽으면 그게 가능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지혜, 이성이 이 땅에 온 거구나. 이 완전히 그 사람들의 틀과 패러다임을 깨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이고, 네. 잠언을 함께 읽어보면요. 8장 22절부터 36절에 제가 띄엄띄엄 좀 잘라 놓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께서 이 나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잠언 8장의 문체 그 맥락으로 볼 때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잖아요. 지식을 지혜롭게 이렇게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결국은 지혜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1인칭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삼위일체적 존재를 나타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말씀하실 그 하신 원리가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지혜고 그 말씀이 로고스, 이성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바로 이제 성부 성자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구약 시대 때 조금 주어지다가 결국 나타나게 되는 이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런 것들을 이 안 보이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선제, 영어로 이제 pre-existence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임하시기 전부터 존재를 했다. 어떻게 존재를 했죠? 말씀과 지혜로서. 그래서 그게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구속사와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딱 주어지신 갑자기 등장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성삼위 일체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라 할 때 그 강상모 목사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한번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삼위라고 표현하면 좀 삼신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있는 위격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우리가 그 위격을 구분할 뿐이지 역할상 내재적으로나 또 그런 것들은 사실 동등한 그거를 권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물론 이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성령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건 어떤 약간의 논리적인 구분이나 이런 구속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절대 뭐 삼위일체의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제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죽고 뭐 속사도 시대가 시작되고 흔히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단 논쟁 중 하나가 아리우스파 논쟁입니다. 갑자기 교회사가 돼버렸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창조된 존재다. 즉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보다 덜 중요한 위계적인 이런 질서를 가진다라고 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이나 잠언을 볼 때 하는 얘기는 뭐죠? 또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다음번에 조직 신학을 할 때가 되면 교회에서 하나 쪼끔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기독론으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을 보내는 자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14장 26절 27절이죠, 아마.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거 카운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또 이제 가르치시는 이런 성령의 역할을 얘기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제가 헬라어 연구하면서 참 충격과 감격을 많이 받았는데 헬라어로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할 때. 근데 이게 카운셀러보다는 사실은 이게 그 한국어가 번역이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하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이 보혜사라는 뜻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것을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이 벌써 6 년도 더 된 기억이라 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보호자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상담사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지도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는 상담사가 아니라 굉장히 한국어가 이게 잘 설명이 돼 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헬라어로 요한복음의 기독론에서 중요한 게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로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 중 하나예요.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는 이제 에고 에임이라는 게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총 7번 사용을 하세요. 7번 진술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성과 충만함을 뜻하고 있죠. 그 7번이 어떻게 서술이 되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번의 에고 에이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면서 그 기독론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왕 대신 예수다.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시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치유와 여러 능력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종교적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제자도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축복받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원론을 좀 살펴보면요. 이 구원론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 이원론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원론에서도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원론적인 대조라고 했을 때요.
이원론은 이제 빛과 어둠처럼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하는 개념들이죠. 쉽게 이제 빛과 어둠, 뭐 물과 기름 이런 것들이 이원론적인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대조가 나타나냐 했을 때 어 일단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세 가지 이원론적 대조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게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땅과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헬라 철학에서도 빛과 어둠 이런 이원론적 구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자들이 이런 이원론적 구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생이 지금 이제 이렇게 경험되는 그런 미래적인 축복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서도 너가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과 또 땅과 하늘이 있죠. 그래서 어 니고데모 얘기에서처럼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재밌는 게 바로 또 연결됩니다. 제사장적인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이 어둠 속에 있는데 과연 이제는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서 누리고 있는가?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땅의 방식이 아닌 이 하늘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최고의 상태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분하신 거예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인데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누려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참 이 그리스의 삼중직이 정말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전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요. 이 거하심에라는 헬라어에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냥 성전이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던 여러 가지 사건을 겪던 주변을 보니까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데 장막을 치듯이 거하시는구나.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기의 성취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나오죠.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이제 유월절을 뜻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않으시는 것이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 볼 때 저희가 얼핏 보면 뼈가 꺾이지 않게 돌아가셨구나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볼 때는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구나.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6절이나 출애굽기 12장 46절만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나타내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좀 살펴보면 이 장막절, 초막절에서는요. 이제 매일 이 기간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 금으로 된 그 그릇을 들고 못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이렇게 성전으로 옮기는 그 행동들을 했습니다. 행위들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그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시는데 생수의 강으로 묘사가 되시면서 음 하시는 얘기가 가시는 것이 성전으로 이제 행진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뭐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그 자체가 절기의 성취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들, 구속사 속에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 받은 내용 중 하나가 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테텔레스타이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알기 위해서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앞에 이제 원래 이게 텔레스타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쵸. 텔레스타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테가 들어가잖아요. 테텔레가 되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현재 완료로 19장 30절에서만 쓰여요. 제가 아는 한 19장 30절에 현재 완료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전에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시질 않습니다. 헬라어로 부정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부정 과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 기간이나 어떤 행위의 기간이나 동작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 사용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거형인 거예요. 부정 과거라는 것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였냐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내가 할 것인데 아직 안 끝났다. 그다음에 5장 36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증언을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났고 끝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장 30절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세상에서 볼 땐 가장 비참한 것 같지만 가장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누림으로써 정말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삶, 전도자의 삶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제자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 말씀의 성취를 보면 딱 떠오르죠. 아까 왕이 나왔고 제사장이 나왔고 하니까 자연스레 선지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앞에 보면 성전이 성취되고 절기가 성취가 되고 역사가 성취가 됐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이 구약을 드디어 이렇게 성취를 하시고요. 또 임시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제도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실현이 되는구나. 또 구약에서 나타났던 예표되었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렇게 이 절기들이나 예언들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조금 이해를 할 때 뭐 성전이나 절기를 이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더욱더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나 절기들 또 예표된 예언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또 중요한 메시지로는요. 참된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조직 신학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갈등이 많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요? 내 삶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어 믿음이나 행위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도구지, 행위는 열매고 믿음은 도구지 결코 이제 그게 뭐랄까요, 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 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뭐 잘잘법에서 나왔던 논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잘잘법 영상을 30 분을 할애해서 이번 주에 볼 시간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 한번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DM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뭐 인스타 DM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이 10 장에 선한 목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표현인데 "No one can snatch you away from the hand of God."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도 낚아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고 상실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정체성은 말씀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행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파 신학에서 설교법을 배울 때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직설법과 명령법. 여기에서 말하는 직설법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에 명령법, 무엇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직설법, 명령법을 여기 적용시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이게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실이 정의롭고 미덕을 쌓고 건덕을 쌓고 어떤 의롭기 때문에 당신은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나 어떤 믿음이 말씀에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하니까 말씀이 더욱 다가오죠.
우리가 바라는 이성, 지혜, 모든 것들, 또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메시지 중에 끝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 게요.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죠. 물론 이제 이 하나됨 메시지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중요한 거를 꼽자면 성경은 이제 밤새 토론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큐메니즘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안 좋은 예시로 WCC가 있습니다. WCC 같은 경우는 저도 WCC 본부도 가 보고 그 스위스에 있죠.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다녀와 보고 했는데 종교 통합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WCC처럼 우리 교리들을 뭉개가면서 교리를 타협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틀린 거겠지만 교회들이 정말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지역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합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에큐메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이 경각심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냐 아니면 정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는요. 요한복음을 좀 결론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참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날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번 주에 많은 기사들과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가 너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이 성경 개론을 하면서도 성경을 다 안 읽으셔도 좋으니까 실제적으로 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묵상을 하고 있나. 저희가 뭐 기도 수첩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큐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또 말씀의 능력 그 로고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하시는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정말 장막같이 거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또 그리스도가 예수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묵상을 하면서 더욱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